요한복음 14장 25절. 이런 말씀들을 우리가 대할 때 우리한테는 솔직히 이게 체감이 되지 않는 그런 말씀입니다. 보혜사를 보내실 건데 보혜사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고, 그 다음에 너에게 말한,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이죠. 이 요한복음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아주 늦게 기록이 됐습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한 60년 정도 후에 기록이 됐죠. 왜냐하면은 이 서기 90년에 요한계시록과 함께 이제 기록이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서기 33년에 이렇게 돌아가시고 그 다음에 거의 60년 동안 이렇게 이 요한복음이라는 것이 존재하지 않았었던 거죠. 그러니까 초기 기독교인들은, 이 초대교회 교인들은 이 요한복음이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요한복음이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누가복음, 사도행전, 마태복음도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에 40-50년 후에 기록이 됩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후, 그러니까 40-50년 후니까 초대교회 교인들이 이 복음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그리고 사도행전의 경우 이 누가가 바울의 여러 사역들을 모두 다 기록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당연히 뒤늦게 이제 기록이 됐을 것입니다. 아마 먼저 누가복음이 기록이 되고 그 다음에 사도행전이 나중에 이제 기록이 됐겠죠. 네. 마태복음도 이제 이때 75년에서 80년 경에 기록된 것으로, 이 지금 보시는 그 내용이 현대 학자들이 수많은 그 연구를 통해서 내린 결론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복음서의 연대는 정확하게 우리가 언제 기록되었는지 정확하게 알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대략적으로 그 당시에 여러 정황들과 증거들을 모두 종합을 해서 이렇게 연대를 추적하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가장 먼저 기록된 성경이 마가복음입니다. 마가복음 주 60년 정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한 30년 후에 이 마가복음이 기록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초대교회 교인들한테는 이 복음서가 있었습니까? 없었습니까? 예, 없었습니다. 이 사도행전도 없었습니다. 그 다음에 바울의 서신서들이 이제 주고받으면서 그것이 이제 바울의 서신들이 이제 그들에게 회람이 되게 되는 것이죠. 근데 이것을 불신자라든가 아니면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의 아주 중요한, 그리고 아주 주요한 그 이유가 됩니다. 왜냐하면은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바로 성경이 기록된 것이 아니라 30년, 40년, 50년 혹은 60년 후에 이렇게 성경이 기록된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이 의문을 제기를 하는 것입니다. 어떤 의문을 제기하냐? 이 성경이 왜 바로 기록되지 않고 어떻게 30년 후에 기록이 될 수가 있느냐? 그러면 이 성경이 여러 가지 그 향후에, 그러니까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난 이후에 30년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이것을 짜 맞춰서 이렇게 기록을 한 거 아니냐, 이런 의심을 하게 합니다. 그 다음에 마가복음이 가장 먼저 쓰여졌지 않습니까?
마가복음이 쓰여지고 난 다음에 또 이제 마가복음, 누가복음, 마태복음을 우리가 무슨 복음이라고 하냐면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공관복음. 왜냐하면은 요한복음은 공관복음이 아닙니다. 공관복음이라는 것은 예수님의 행적을 그대로 추적해서 비슷한 관점에서 생애를 다루고 있기 때문에 공관복음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들이 말하기를 마태복음과 누가복음은 마가복음보다 후에 쓰여졌기 때문에 이 누가복음이나 마태복음은 마가복음을 참고해서 썼을 가능성이 높지 않겠냐 라고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도 이제 마찬가지입니다. 근데 요한복음 같은 경우는 예수님의 생애에 대해서 이렇게 연대기적으로 적어놓지 않았기 때문에 이것에 대해서는 별도로 이제 얘기를 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제 이런 의문도 제기를 합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공생애를 시작하자마자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말한 적이 한 번도 없다. 그래서 자신이 하나님이라고 하는 말씀은 어디에 나오냐면은 주로 요한복음에 많이 나온다. 그렇기 때문에 50년, 60년 동안 교회의 모든 교리가 정립이 된 다음에 요한이 그러한 교리를 정립해서 요한복음을 쓴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얘기들이 그럴듯합니다. 이 성경에 대해서 자세히 모르는 사람들이 보면. 하지만은 마가복음 2장부터 이 예수님은 자신이 하나님의 아들임을 말씀을 하고 있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서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씀을 한 것이지 이 사람들은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라고 이제 의문을 제기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삼위일체 교리에 의하면 그분이 하나님이시지 않습니까? 근데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없다. 그래서 그런 책을 쓴 사람도 있습니다. 예수는 어떻게 신이 되었나? 이런 책을 사본학이나 이런 성경을 오랫동안 연구했던 사람이 그런 책을 이제 쓰기도 했습니다. 근데 이런 사람들이 이제 모르는 것이 있지요. 그러니까 오늘 성경에 보면은 요한복음 14장 25절은 우리한테 아주 중요한 이 성경에 대한 관점, 그리고 신뢰할 수 있는 관점을 줍니다. 어떤 관점이냐면 그 제자들이, 그러니까 마가복음과 이 복음서들, 요한복음까지 쓰여질 때까지 이 복음서들이 어떻게 후에 쓰여지게 됐는지, 그 다음에 초대교회는 이 복음서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떻게 예수님의 그 행적과 예수님의 그러한 것들에 대해서 어떻게 그렇게 잘 알고 믿을 수가 있었느냐라는 거에 대해서 힌트를 주는 것이죠. 그것은 무엇입니까? 보혜사 성령. 그러니까 이 학자들이 이 서신서를 혹은 이 성경을 연구할 때 간과하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이 오순절 성령의 운동, 그리고 그 이적과 역사에 대해서 간과를 하는 거죠. 왜냐하면은 그들은 다분히 모든 사실을 인간적인 관점에서 합리적으로 보기 때문에 이 오순절 이런 사건들에 대해서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리고 예수님의 서신서에 나타나는 모든 기적과 이적 이런 것들에 대해서도 부인을 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거는 그 당시 초대교인들이 다 예수를 신화화한 것이다. 예수님이 실제 그런 일을 하지 않았음에도 불구하고 그분을 하나님 같은 분으로 만들기 위해서 신화화한 것이다. 그래서 그 당시 로마 신화라든가 그리고 고대 모든 신화들을 다 끄집어내서
비슷한 부분이 있는 것을 비교를 하기도 합니다. 하지만 이 성경을 어느 정도 아는 사람들이 보면은 그런 비교들이 상당히 조잡하다는 것을 충분히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또 어떤 얘기를 하냐면은 요한복음 이후에 수많은 복음서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여기 보시면은 이집트인들의 복음, 그 다음에 나사렛파의 복음, 에비온파의 복음, 그 다음에 히브리인들의 복음, 야고보의 외경, 그 다음에 마리아 복음, 베드로 복음, 도마 복음, 별의별 복음들이 거의 70가지, 80가지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복음서들에서 그러니까 그 이상한 것들을 모조리 꺼내서 사람들의 믿음을 파괴시키는 일을 하는 것이죠. 근데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요한복음 이후에 어떤 복음서들에도 이 교회는 전혀 권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과 요한계시록이 쓰고 난 이후에, 그리고 사도들이 모두 이제 거의 다 죽게 되지 않습니까? 그 이후에 나타나는 이 복음서들에 대해서 교회는 전혀 권위를 두지 않았다는 것이죠. 어떠한 초대교회 교부들도 속사도들도 이런 요한복음 이후의 이 문서들에 대해서 권위를 두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그러한 것들이 사실에 기초하지 않는 문서들이 상당히 많았기 때문이죠. 왜냐하면 예수님을 반대하는 당시 유대인들이 요한계시록에 보면은 뭐라고 표현되어 있습니까? 사단의 회라고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반대하는 수많은 사람들, 그 다음에 그런 그룹들이 예수님에 대해서 여러 가지 잘못된 그리고 왜곡된 정보를 적은 것을 어떤 복음서라는 이름을 붙여서 많은 사람들이 쓴 것이죠. 그래서 이 저작 연대를 보면은 우리가 사도시대 이후에 쓰여진 것들에 대해서 전혀 권위를 두지 않는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그 이후에는 이 복음서들을, 이 성경을 왜곡해서 얼마든지 자기적으로 각색할 수 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교회들은 이 요한복음 이후에 나오는 어떤 도마복음이나 베드로복음 이런 위작들에 대해서 전혀 권위를 두지 않는 것이죠. 그런데 이제 요즘의 자유주의자들이 이러한 것들,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후에, 그러니까 사도들 이후 시대에 나온 이 복음서들을 가지고 예수님에 대해서 신성을 왜곡하고, 그 다음에 복음서는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다. 혹은 마리아가 예수님과 결혼한 상태다. 아니면은 요셉이 2번 결혼을 했다. 등등 수많은 잘못된 이제 왜곡된 정보들을 이게 전해주는 것입니다. 근데 이제 어떻게 그러면 초대교인들은 이 복음서 없이 신앙생활을 할 수 있었느냐? 복음서뿐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이 신앙생활을 한 것이지요. 그런데 그들에게 있었던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입니까? 구약 성경입니다. 그래서 이 예수님의 믿음의 기초가 된 것은 구약 성경입니다. 구약에 예언된 메시아의 성취, 메시아 예언의 성취에 대해서 이 초대교회 사람들은 이렇게 너무나 익히 잘 알고 있었고, 그 다음에 오순절 성령 강림을 통해서 이들에게 무엇이 주어지느냐? 여기 오늘 요한복음 14장 25절에 나오는 대로 그들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주시고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라는 말씀이 이제 적용이 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성경을 비판하는 학자들이 거기에 이 성경 기록에 이 중요한 부분에 대해서 고려를 하지 않고 이 복음서에 대해서 비판을 하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떤 사람들은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저도 예전에 그런 생각을 했는데, 누가복음에 보면은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는 것이 나옵니다. 그게 몇 년에 발생한 사건입니까? 서기 70년에 발생한 사건입니다. 근데 여기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기록을 보면은 이 누가복음이 몇 년 정도의 기록이 됐냐라고 하면은 물론 서기 70년 이전에도 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은 이것은 한마디로 거의 가능성, 그러니까 추정에 불과하기 때문에 그렇죠. 하지만 이것이 서기 75년에서 80년 사이에 기록됐다고 하더라도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그 당시에 제가 여기에 쓴 대로 이 구전 시대였습니다. 그 당시에는 문맹률이 상당히 높았습니다. 그래서 10명 중 한 사람 정도밖에 읽고 쓰기를 하지 못했습니다. 우리나라 옛날에 조선시대처럼. 그래서 바울이 뭐라고 합니까? 전도에 미련한 것. 전도를 상당히 많이 강조를 하는 것이죠. 왜냐하면 우리가 지금은 문서가 너무나 익숙하죠. 이 성경을 들고 있는 것이 너무나 익숙합니다. 하지만은 이 시대, 구전 시대에는 뭐가 중요하냐? 그 시대에 살고 있었던 증인들이 중요했던 것이죠. 증인들. 그 다음에 또 무엇이 중요했냐? 성령께서 강림하셔서 그러니까 제자들을 통해서 일어나는 수많은 기적과 표적들이 중요했다는 것이죠. 그리고 성령께서 그 제자들에게 그리고 사도들에게 임하셔서 무엇을 주셨습니까? 계시.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누가복음과 마태복음 이러한 것들이 어떻게 쓰여지느냐, 요한복음이 어떻게 쓰여졌느냐, 이것을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은 이 사람들이 얘기를 만들어서 모든 예수님에 대한 얘기를 취합을 해서 썼다고 판단이 되지만, 그러한 판단 가운데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은 성령의 역사라는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얘기한 것을 이 기자들이 모두 다 그것을 어떻게 알았느냐, 이 요한이 전혀 듣지 못한 일들도 있었을 겁니다. 그렇지 않습니까? 마태가 듣고 경험하지 못했던 일들이 있었을 것이고, 누가가 듣고 경험하지 못한 일들이 있었을 겁니다. 그러면 이들이 어떻게 이 복음서를 쓸 수 있었느냐? 그것은 성령의 강림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대로 이 모든 것을 가르쳐 주셨다는 것이죠. 심지어는 우리가 사도행전 2장에 보면은 뭐가 나옵니까? 하나님의 큰일을 말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이 초자연적인 기적을 통해서, 이 방언이라는 것을 통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 이 큰일 말하는 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는 것입니까? 성령의 역사로 가능한 것이죠. 그러니까 완벽한 외국어로 그 사람들을 완전히 주장해서 하나님의 큰일 말하는 것을 듣게 되는 것이죠. 그 다음에 이런 성령의 역사가 언제까지 지속이 되냐? 거의 사도들이 죽을 때까지 거의 지속이 됐다고 생각하면 정확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 초대교인들은 증인들이었기 때문에 예수님을 실제로 보고
그 다음에 그 부활을 목격하고 그 다음에 주신다고 하는 성령을 실제로 받은 사람들이었기 때문에 이 복음서가 없어도 그들이 뭡니까? 그들 자체가 복음서였죠. 그들 자체가. 그들 자신이 듣고 경험하고 그 다음에 하늘에서 내려오는 그러한 온갖 지식과 지혜와 그리고 하나님의 계시들이 그들을 가르쳤다는 것이죠. 그래서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초대교회에는 교리가 없었다는 어떤 유명한 목사의 말이 상당히 잘못됐다는 것이죠. 초대교회만큼 교리가 정확하고 명확했던 적이 없었습니다. 그것은 그들은 어떤 문서를 통해 자의적 해석을 해서 복음을 믿고 하나님을 믿고 예수님을 믿은 것이 아니라 어떻게 믿었어요? 성령의 직접 계시하심을 통해서. 성령의, 여기서 보세요.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쳐 줄 것이며. 뭘 가르쳐 줘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그 다음에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할 것이다. 인간이 10년만 지나도 옛날 일을 전혀 기억을 못합니다. 20년, 30년, 40년, 50년 후에 기록된 이 성경이, 그래서 인간적인 관점으로 딱 봤을 때 이것이 각색되고 각색돼서 쓰여진 것이 이 복음서라는 말이 그럴듯하게 들리는 것이죠. 그러나 성경은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너희에게 말한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시리라. 그 다음에 제자들에게 뭐라고 합니까? 너희가 많은 핍박을 당할 것이지만은 너희가 임금들과 왕 앞에서 너희가 무슨 말을 할까? 염려하지 말라고 했죠. 왜 염려하지 말라고 했습니까? 그것을 성령께서 너희에게 가르쳐 주실 것이라고 얘기했기 때문이죠. 그러니까 이 성령의 역사라는 것을 이해하고 고려하지 않으면은 이 복음서에 대해서 이해하지 못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행전의 그 성령 강림이라는 것은 너무나도 중요한 것이죠. 그래서 이 마가복음과 이 복음서, 우리가 정경이라고 부르는 이 성경들에 대한 이 확신을 어떻게 가질 수 있느냐? 이 성경은 성령께서 그들에게 가르쳐 주심을 통해서, 그리고 그 당시에 수많은 그 목격자들과 그 다음에 예언하는 자는 예언하는 자의 제재를 받는다고 했지 않습니까? 고린도전서에 보면은 그런 예언을 통해서 거짓된 것은 모두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걸러내질 수밖에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요한계시록을 보지만은 요한계시록을 어떻게 신뢰할 수 있습니까? 요한이 만약에 그것을 자기가 만들어낸 어떤 공상의 산물, 어떤 소설이라면 우리는 그를 천재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입니다. 어떻게 그렇게 하나님의 그 마지막 그 종말에 대해서, 그리고 천국에 대해서 그렇게 정확하게 표현을 할 수 있을까 하고 감탄을 할 수밖에 없죠. 하지만은 그것은 요한이 꾸며낸 것이 아니라 어떻게 된 겁니까? 하나님께 받아 말한 거죠. 받아서. 그래서 요한이 말하지 않습니까? 이 예언의 말씀에서 하나라도 제하여 버리거나 하나라도 더하거나 하면은 천국에 참여함을 허락하지 않겠다라고 말씀을 기록한 것이죠. 그 맥락에서, 그 관점에서 우리가 이 복음서들을 이해하고 봐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누가복음에 나오는 서기 70년 사건 있지 않습니까? 서기 70년 사건이 누가복음이 적기도 전에 이미 예언이 돼 있었다는 것을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되냐? 이해할 게 없습니다, 솔직히 말해서.
왜냐하면은 그 당시 성령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의 그 가르침과 사건들은 이미 사도들 뿐만 아니라 모든 제자들에게, 왜냐하면 예루살렘이 멸망하는 것에 대한 예언이지 않습니까? 예루살렘이 군대들에게 에워싸여서 하나님의 진노를 받는 일을 기록한 것이고,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부분에 대해서 그 당시에 이 누가복음의 문서로 기록되기 전에 그 당시에 모든 성도들이 그것을 알고 있었다는 것이죠. 이미 이런 사건들은 교회 공동체 안에 아마 거의 상식처럼 자리를 잡았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서기 70년에 일어난 사건은 누구에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에게 아주 중요한 사건입니다. 이방인들에게는 이게 중요한 사건입니까? 이 서기 70년 사건은 그 당시 고린도 교회나 데살로니가 교회나 뭐 이런 교회들한테는 별로 중요하지 않은 것들입니다. 왜냐하면은 그들은 유대에 있지 않기 때문에 그랬죠. 서기 70년 이전에 이러한 것들을 교회에서 다 알지 못하고 있었다면 누가복음에 대해서 사람들이 그 이후에 정경성을 상당히 의심을 하겠죠. 그렇죠? 그 당시에 살던 사람들이. 그리고 이것을 누가복음을 정경에 받아들이지 않을 것입니다. 그러니까 누가복음에 있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지 않습니까? 서기 70년에 예루살렘의 군대들이 예루살렘을 에워싸는 것을 보거든 이라는 말씀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이 누가복음이 서기 70년 이전에 쓰여졌던, 서기 75년 80년에 쓰여졌던 그것이 전혀 아무런 상관이 없다는 거죠. 그래서 초대교회는 누가 통치하는 시대였냐? 말 그대로 성령께서 통치하시고 가르쳐 주시고 지시하시고 그리고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주신 그런 시대였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고린도서에 보면은, 우리가 고린도서를 살펴보면서 배웠지만은, 이것은 주의 명령이다, 혹은 이것은 나의 생각이다, 이런 것들을 정확하게 구분을 해서 고린도 교인들에게 말을 합니다. 그러한 것들이 증거하는 것이 무엇이냐? 이 성령의 역사의 중요성이죠. 그 당시 바울뿐만 아니라 모든 그 시대 초대교회 사람들에게 임했던 성령. 그래서 성령을 받고서 사람들이 뭐를 했다고 합니까? 방언도 하고 예언도 하니. 그러니까 예언이라는 것이 일상화된 그런 시대 속에서 이 사람들이 있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예수님의 그 행적들, 이 복음서에 대한 것들, 이러한 것들은 너무나 쉽게 성령의 조명을 받아서 얼마든지 기록이 될 수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창세기를 의심하는 사람들은 왜 창세기를 의심하냐? 모세가 죽었는데 모세의 죽음이 왜 거기 들어가 있냐? 이 얘기를 합니다. 모세가 죽었는데 자기가 죽은 사람이 어떻게 자기가 죽은 것을 쓸 수가 있느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그것은 바보 같은 얘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창세기를 신화 아니면은 고대 이교도들의 신화 같은 것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하지만 창세기는 그렇지 않죠. 왜냐하면 유일하게 이 창세기가 왜 중요합니까? 이 창세기 1장 1절이 이 우주 만물을, 그리고 인간이 존재하는 그 목적 자체를 드러내주고 있기 때문에 그렇죠. 이 세상의 어떤 경전도 이 세상이 어떻게 지어졌는지, 그리고 인간이 어떻게 왜 존재하는지, 인간이라는 존재가 뭔지
이 세상의 우주, 이 만물들이 어떻게 존재하는지에 대해서 어느 경전도 얘기를 하지 못하고 있는데, 이 하나님이라는 존재가 내가 천지를 창조했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사람을 만들었다는 것이죠. 이 세상에 어떤 경전이 이 우주를 만들었다고 얘기를 하는 그런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내가 세상을 6일 동안 창조했다라고 말하는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이 우주 만물의 주인이 하나님이시다라고 얘기하는 경전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우리가 창세기를 모세가 썼다는 것을 확실하게 믿을 수 있는 것이죠. 오히려 더 모세의 죽음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창세기를 더 믿을 수가 있는 것이죠. 왜냐하면은 천지 창조에 대한 기록이 있는 것이 그 창세기인데, 모세가 하나님이 그 천지 창조를 할 때 옆에 지켜보고 있었습니까? 하나님이 천지 창조를 할 때 옆에서 지켜보고 있다가 그걸 기록했습니까? 하나님의 계시를 통해서 모세가 기록을 한 것이죠. 근데 모세의 죽음 하나도 거기에 기록할 수 없다면 그것이 어떻게 하나님의 그 영감된, 하나님께서 예언으로 주신 이 완벽한 성경이라고 말을 할 수 있겠느냐라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런 그 초자연적인 하나님에 대한 신앙과 믿음이 없으면 이 모든 것들이 인간의 합리에 의해서 생각되어지고 고려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 가운데서는 뭐가 일어납니까? 불신앙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인간의 합리주의, 인간의 사상, 인간의 경험, 이 모든 것으로 성경을 보려고 하는 사람들은 넘어지기 마련인 것이죠. 그냥 생각해봐도 일리가 있지 않습니까? 예수님 죽은 다음에 30년 후에 복음서가 쓰여져. 그 다음에 요한복음은 60년 후에 요한복음이 쓰여져요. 그러니까 그들이 그 하나님을, 성경을 의심하기에 딱 좋은 시기에 쓰여진 거죠. 그리고 예를 들어서 예수님이 이스라엘에 오셔서 자기를 하나님이라고 하지 않았다. 근데 후대 사람들이 예수님을 신으로 만들었다. 이렇게 얘기하는 것도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만약에 이스라엘에 오셔서 사람의 모양을 입고 오셨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겁니다. 인자, Son of God,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을 쓰는 건데, 만약에 메시아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내가 그냥 노골적으로 하나님이다, 내가 천지를 만든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한다면 그것이 그들에게 설득력이 있겠습니까? 오히려 귀신들이 예수님을 보고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우리는 당신이 누군 줄 압니다. 당신은 거룩하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라고 얘기를 하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이 뭡니까? 하나님에게서 온 사람이라는 것, 왔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표현 자체가 하나님과 동격의 어떤 동일한 표현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자신을 하나님이라고 한 적이 전혀 없는데, 나중에 요한복음서부터 시작해서 요한복음에 그런 말씀이 나오지 않습니까? 나와 아버지는 하나니라. 이런 표현들이 기독교의 그 교리가 정립이 된 이후에 요한복음에 의해서 만들어진 것이 아니냐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하지만 마가복음 2장서부터 예수님이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그리고 우리가 중풍병자에 대해서 살펴봤듯이 중풍병자에게 뭐라고 합니까?
네 죄사함을 받았느니라. 내가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 너에게 알려주겠다. 이 말이 그 얘기하는 게 뭡니까? 그 바리새인과 서기관들이 하나님 외에 죄를 사할 수 있는 분이 누구냐라고 얘기를 하지 않습니까? 그게 마가복음에 기록된 것입니다. 마가복음 2장 3장에 기록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처음부터 무엇을 말씀하셨냐면은 자신이 하나님이심을 말을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아들임을 얘기를 하고 있다는 것이죠. 하지만 하나님이라고 직접적으로 얘기를 하지 않았다고 해서 예수는 나중에 이 자기 추종자들에 의해서 신격화됐다, 신화화됐다. 그래서 만들어진 신이다 라고 얘기를 하는 것이죠. 바보 같은 사람들이 있죠. 자신들이 유대인이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 예수님의 태도와 이 예수님께서 왜 그렇게 말씀하셨는지 충분히 이해를 할 수 있을 겁니다. 그렇지 않아도 예수님에 대해서 메시아로도 믿지 않는 사람들인데 자신을 사람으로서 30년을 사신 분인데 자기를 갑자기 하나님이다 라고 얘기를 하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예수님께서 그 침례를 받으시고 물에서 올라오실 때의 그 사건이 마가복음에 기록이 돼 있죠. 이는 내 아들이요 내가 기뻐하는 자라. 마가복음 1장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1장 10절 11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너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다. 하나님의 아들. 그러니까 요한이 마가복음이 쓰여진 지 몇십 년 후에 기독교 교리가 예수님을 신화해서 예수님을 신격화해서 마치 하나님인 것인 양 모든 사람들을 그렇게 믿게 만들어서 나중에 요한이 아버지와 예수가 하나라는 말을 한 것이다 라고 추론하는 것은 얼토당토 않는 얘기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복음서가 처음 쓰여진 마가복음 1장부터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하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는 것을 드러내고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들이 얘기하는 인간적인 합리적인 추론이 잘못된 것입니다. 그래서 마가복음부터 복음서의 모든 내용들을 우리가 이 성령의 조명하심과 역사하심과 그 다음에 계시하심을 통해서 이 성경들이 쓰여졌음을 우리가 알 수 있고, 그 다음에 그것들이 오랫동안 정경으로 유지될 수 있었던 것은 그 초대교회의 성령의 역사를 통해서 그 모든 사실들이, 그들이 기록한 모든 사실들이 검증이 되었기 때문이죠. 어떻게 검증이 되었습니까? 성령의 역사로 검증이 되는 겁니다. 마가복음이 쓰여졌을 때 이 이후에 바울이 여러 교회에 서신서를 보냅니다. 바울은 하나님의 계시를 받는 사람입니다. 마가복음이 인간적인 요소가 있고 그 다음에 잘못된 부분이 있었다면은 아마 이 바울뿐만이 아니라 그 당시에 그 생존해 있던 모든 사도들과 제자들에게 그러한 부분들이 전부 다 걸러내지고, 아마 마가복음 안에 잘못되어져 있는 것이 하나라도 존재했다면은 이것은 정경으로 받아들여지지 않았을 가능성이 충분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 그 요한복음 14장 25절을 통해서 우리가 복음서에 대해서 왜 그것이 어떻게 우리가 신뢰할 수 있는 것인지에 대해서 이
배울 수가 있습니다. 이 복음서는 인간에 의해서 쓰여진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인간에 의해서 쓰여졌다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 그 안에 개입하셨다는 거죠. 너에게 말한 모든 것을 어떻게 그들이 기억력이 그렇게 좋아서 30년, 40년, 50년 후에 그 일들을 자세하게 알 수가 있느냐? 그들은 기억을 못할지라도 성령께서, 예수께서 그 제자들에게 말한 모든 것을 다 생각나게 하신다는 거죠. 성령께서 너에게 모든 것을, 궁금한 모든 것을 다 가르쳐 주셨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사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복음서를 신뢰할 수 있습니다. 하지만 복음서 자체가 완전합니까? 복음서 자체는 완벽하지 않습니다. 사본학적으로 예를 들어서 요한복음 8장에 나와 있는 가늠한 여인에 대한 부분, 그 부분은 어떤 사본에도 거의 근거해 있지 않습니다. 그래서 대과로 겹가루가 쳐져 있습니다. 그리고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에 나오는, 예를 들어서 마지막 장 한번 보시겠습니다. 마가복음 16장 9절부터 20절까지, 이거는 성경의 원래 사본에 없는 것이라고 많은 사본학자들이 판단을 합니다. 그래서 세번역 성경에서 겹 대괄호를 써서 표시를 해두고 있죠. 이것은 거의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는 없는 것이다. 제가 이것을 알고서 좀 기뻐했던 것이 뭔지 아십니까? 예를 들어서 17절 18절입니다.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 보면은 저는 이것이 정말 믿어지지가 않았거든요. 예를 들어 믿는 자들에게는 이런 표징이 따르니, 이것을 가장 대표적으로 써먹는 사람들이 은사주의자들입니다. 은사주의자들. 믿는 자들에게는 이 믿는 자가 제자들도 아니라 지금 믿는 자를 얘기를 합니다. 그들은 이런 표적이 따른다. 그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낸다. 그 다음에 새 방언을 말한다. 그 다음에 손으로 뱀을 집어들며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그러니까 이것이 성경에서 성취된 사례가 없다는 것이죠. 뱀이 바울을 문 것은 있지만은 바울이 뱀을 손으로 독사를 잡아 들었습니까? 그 다음에 무슨 독약을 마실지라도 해를 입지 않는다. 이건 얼토당토 않는 그런 얘기죠, 솔직히 말해서. 물론 바울이 독뱀에 물렸지만 죽지 않았습니다. 하지만은 그 표현과 뱀을 손으로 집어들고 그 다음에 독약을 마셔도 죽지 않는다, 믿는 자들이, 이러한 표현들은 이 신뢰할 수 있는 사본에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을 어떻게 더 신뢰할 수 있느냐? 마가복음 16장을 보면 아무런 군더더기가 없이 끝나는 것을 우리가 확인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16장 8절이 마가복음의 마지막 장이라고 할 수 있죠. 마지막 절. 그들은 뛰쳐나와서 무덤에서 도망하였다. 그들은 벌벌 떨며 넋을 잃었던 것이다. 그들은 무서워서 아무에게도 아무 말도 못하였다. 하고서 마가복음이 어떻게 돼요? 끝납니다. 뒤에 어떠한 설명이나 미사 여구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후대 사람들이 이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20절까지 아주 그 소설을 마무리하듯이 마무리를 넣게 되는 것이죠. 우리가 마가복음을 더 신뢰할 수 있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이 16장 8절로 이 마가복음이 끝난다는 것이죠. 너무나 심플하게 끝난다는 거죠. 어떠한 미사여구도 존재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이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이것이 그
사단에게 좋은 쓰임새가 되고 있죠. 오늘날 은사주의자들이 가장 주목해서 얘기하는 이 구절이 마가복음 16장 17절 18절입니다. 그럼 믿는 자들에게는이라고 했는데, 믿는 자들에게는 우리가 믿지 않냐, 우리가. 그러니까 뱀을 짚다가 죽는 거죠. 독약을 마셔보고 죽는 거죠. 제가 개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마가복음의 이 16장 9절에서 이 20절까지는 원어에 없던 것이 사본학자들이 그렇게 얘기를 해서 그런 것도 있지만은 제가 보더라도 확실히 아닌 것 같습니다. 저는 이 도무지 18절이 이해가 가질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성경의 표현들은 어떤 의미 없이 표현되는 구절들이 거의 없습니다. 그런데 18절에 보면은 손으로 뱀을 짚는다. 그 다음에 독약을 마신다. 그런데 이러한 사례가 성경에 전혀 없어요. 이런 구절이 과연 처음에 마가복음에 원래 들어가 있던 것이냐라고 했을 때 저도 의심이 됩니다. 솔직히 말해서. 그래서 이것은 이 마가복음 이 후반절에 대한 이 마지막 장에 대한 부분은 정확하게 마가복음에 포함되어 있지 않는 것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확신을 합니다. 그래서 중요한 게 무엇입니까? 이 텍스트에 의존된 신앙. 근데 1세기 이 초대교인들은 뭐에 의존된 신앙이었습니까? 구전에 의존된 신앙이었습니다. 그들이 증인이요 목격자요 그 다음에 성령의 능력과 계시와 가르침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그런 시대였죠. 그래서 텍스트에 의존된 신앙은 상당히 위험합니다. 왜냐하면 텍스트 한 절만 바뀌어도 그 신앙이 파괴됩니다. 예를 들어서 마가복음 16장 9절에서 마지막 이 20절까지는 성경이 아니다. 이것을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이 들으면 아마 그들은 이 성경의 한 절 한 절 이 빠지는 것에 대한 아주 충격이 너무나 큽니다. 한 절만 오류가 있어도 그것이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고 판단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그들의 신앙은 텍스트에 의존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인간이 이 텍스트, 이 성경을 가진 게 몇 년이나 됩니까? 이 성경 전체를 가지고 신앙생활한 게 몇 년이나 됩니까? 불과 4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300년밖에 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 그 이전에 이 성경 하나 없이 예수를 믿었던 사람들은 어떻게 구원을 받는 거냐는 것이죠. 그들에게 이 마가복음 16장 이게 추가가 됐는지 안 됐는지가 이게 중요하겠습니까? 오로지 뭐가 중요해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죽음을 통해서 우리의 내 죄를 사하시고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다는 그것이 중요했던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알아야 될 것은 텍스트에 의존된 생활을 하면 안 됩니다. 성경은 완전합니다. 하지만은 인간은 완전하지 않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주장하는 사람들도 그 안에 원에 존재하지 않는 수많은 구절들이 있습니다. 그리고 라틴 불가타 그 당시 로마 가톨릭 천주교에서 들어온 이문들이 상당히 많이 있습니다. 그런 이문들과 그 다음에 인간에 의해서 추구가 된 이 성경들이 없어지는 것에 대해서 이 사람들은 뭐를 가지고 있어요? 공포와 불안을 가지고 있습니다. 공포와 불안. 왜냐하면 그것이 없어지면 어떻게 돼요? 자기 신앙이 무너집니다. 그 신앙이 어디에 달려 있어요? 그 한 절 텍스트에 달려 있기 때문에. 텍스트에.
그러나 우리의 신앙은 어디에 달려 있습니까? 하나님께 대한 믿음에서 출발합니다. 하나님께 대한 믿음. 하나님을 온전히 믿기 때문에 우리는 이 텍스트에 우리 신앙이 기초해 있지 않습니다. 물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확하게 주신 이 성경을 우리가 그 기초 위에 우리가 있지만, 이 공간복음에서 특별히 이 공간복음은 어떤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까? 이 마가복음에 없는 게 누가복음에 존재하며, 누가복음에 없는 게 마태복음에 존재하며, 마태복음에 없는 게 또 요한복음에 존재합니다. 그래서 복음서에서 어떤 특정 구절들이 한 구절이 빠졌다고 해서, 혹은 한 구절이 들어갔다고 해서 그것이 우리 신앙에 해를 끼치지 않습니다. 우리 신앙이 그걸로 흔들린다면 그 사람은 자기의 신앙을 돌아봐야 되는 거죠. 그의 믿음이 하나님께 있지 않고 어디에 있어요? 이 텍스트에 있는 거죠. 이 인간이 편집한 이 성경에 자기 신앙을 의존하는 것이죠. 킹제임스 성경 그 번역자의 그 번역 단어에 의존되어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 텍스트에 의존된, 물론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완전함, 그리고 무오함, 그 다음에 영감된 것에 대해서 우리가 믿지만, 이 사본을 연구한 학자들이 명백하게 원에 없는 것이라고 지적하는 것들, 지난주에 우리가 주기도문의 성령 부분도 마찬가지고요. 그 다음에 요한일서 5장 7, 8절 요한의 콤마도 마찬가지고요. 제가 13구절에 대해서 강의한 그 내용에서 킹제임스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고 개역 성경에 존재하지도 않지만 로마 카톨릭의 이문에서 들어왔다는 그런 구절도 마찬가지고요. 우리가 성경을 믿는다는 그 자체가 이 책을 믿는다는 게 아니라고요. 왜냐하면 이것은 대한성서공회 번역자들이 이것을 편집한 겁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누가 편집한 겁니까? 1611년에 그 54명의 번역자들이 편집한 겁니다. 그 편집한 걸 믿으려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외경도 믿어야 됩니다. 외경. 그들에 의해서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이 됐는데 왜 외경은 영감되었다고 안 하죠? 그들에 의해서 편집된 이 구약 성경과 외경과 신약 중에 그들은 왜 구약과 신약만 선택할까요? 그것만 영감됐다고 할까요? 영어 한자까지도 다. 말도 안 되는 신앙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우리의 신앙이 번역자들의 편집된 성경에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그 말씀에 있는 것이죠. 하나님께 대한 그 믿음의 기초에 있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믿음이 이 편집된 성경에 기초해 있으면 안 됩니다. 이 편집된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은 에드워드 힐즈가 증언을 하고 있죠. 이 대한성서공회에서 나온 것도 정직하게 겹가루를 쳐서 우리에게 표시를 해주고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것에 대해서 더 소중하게 생각합니다. 왜냐? 없는 걸 없다고 표시해주는, 그리고 없는 걸 없다고 고려해서 믿어야 하는 것이 우리의 신앙이기 때문에 그렇죠. 그것이 있고 없고가 우리의 신앙을 좌지우지하냐? 그거는 바른 믿음이 아닙니다. 거짓임에도 불구하고 성경 안에 존재하기 때문에 나는 이 성경을 그냥 무조건 믿어야 된다. 이런 신앙은
결국은 자기 신앙을 파괴시키게 됩니다. 왜냐하면 모든 거짓은 진리로 인도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른 신앙은 어디에서 나오느냐? 진실에서 나옵니다. 그리고 그 진실 위의 단계가 뭡니까? 네, 진리입니다. 진실하지도 않은 것을 진리라고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는데, 어떻게 진실하지도 않은 것을 진실하지도 않은 것이 진리가 될 수가 있습니까? 진실해도 진리일까 말까 우리가 그렇게 생각을 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전혀 진실하지 않은 것을 진리라고 그냥 무조건 믿어요. 그 신앙은 반드시 그 결과를 맺게 됩니다. 그 열매를 맺게 됩니다. 바른 신앙으로 그들이 결코 서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우리의 신앙이 이 성령께서 너에게 가르쳐 주시고 그 다음에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신다고 말씀하신 것처럼 이 복음서들이, 그 다음에 이 서신서들이 그 교회 안에서 초대교회부터 정경으로 인정돼 왔던 그 이유들에 대해서, 그리고 우리가 어떻게 이것들을 신뢰하고 믿고 의지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간략하게 살펴보았습니다.